읽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지난주와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읽은 책 중에 인간의 굴레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기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어떤 예화냐면 주인공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몸이 좀 기형입니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제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믿고 교회 와서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장애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을 샜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 교회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요, 장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화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서머신 모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의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주로 그 내용 중에 기독교 신앙을 은근히 비꼬고, 그렇죠, 냉소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어떤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구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이 열심히 간구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자신감도 없어지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많은 약속들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것만 딱 떼어놔 가지고 조건을 채우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그냥 무조건 그 말씀만 떼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많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관련된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다시 볼까요? 자, 21절부터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가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됐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고요? 지키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삶의 모든 지침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확한 말씀들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애매한 말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빼놓고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조건들이 붙여 있어요. 물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자비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보니까 담대함. 우리 기도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삶이, 거리낌 없는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그게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합니까? 일주일에도 늘 성경을 열어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고 큐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을 요구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자리에 예수님, 하나님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정리하면,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자기 식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대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이르셔야 된대요. 내 생각에 말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섬기려는 두려는 태도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존재,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두고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 마음,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걷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면, 삶을 보면 이런 내용은 다 제쳐주고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말고 실망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훈련해 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원하시는 소원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과 같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포도나무 비유 중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일서 4장 2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석처럼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goal이에요, goal.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건 맞죠?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기만 하면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너희가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꼬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15년, 20년, 연륜이 더해갈수록 점점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거긴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자라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식적으로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주세요. 응답도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궁극의 이 목표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연륜이 더해갈수록.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불어서 비례해서 기도 응답의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간증이 많아져요.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들이 점점 우리 삶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으십니까? 근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언제 이런 체험이 제일 많냐 하면 초신자 때 많아요. 이때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체험이, 은혜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면 팔짱 끼고 봅니다. 그거 내가 다 해본 거야.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저는 주변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요, 야, 저분은 정말 순종과 사랑의 모습이 몸에 배었어. 저분은 인격이 예수님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렇게 가야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분한테 기도하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께 기도 부탁해. 그러면 응답이 와. 자, 이런 간증이,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로 가보세요. 아까 안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느니라. 뭘 통해서 알죠?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상태구나. 이분 안에 말씀이 거하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분이구나. 우리가 뭘 보고 알아요? 이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24절에 해당하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순종이 점점 깊어져 가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내 능력은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늘문을 여는 사람,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 이게요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중간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게 지속되지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 은혜 체험을 하고 확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그때는요 전부 그냥 말씀만 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가 있으셨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체험을 했어요. 군에 가기 전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만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요 금식하고 훈련 받으면서 금식하고 매일 보초 갔다 들어와서 성경 읽고 정말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때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막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도 주시고 체험들을 막 주시는데요. 그때 막 술과 담배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막 죄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곳에 누구의 문제가 보이고요. 그 기도가 막 응답이 돼요. 이런 체험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지점인과 동시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금도 언제든지 체험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을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치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자, 20절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20절입니다. 21절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에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마음에 탄식하실 때 얼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 약속이죠. 이것도 요한 1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책망하시는 게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순간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하세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 순간 잘못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엄청난 약속,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렇죠? 순종할 것 분명한 순종할 것, 말씀하신 것,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를 실천에 옮기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가정에 관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뭘까? 이것을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봐주시고 다음 단계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신약시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그죠?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시고 기도의 응답의 횟수가 늘어나시고 너무 재밌죠, 그럼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